세례와 성찬, 이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정해 주신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고 믿는 자들이 이 성례를 꼭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오늘 드리는 이 성례 예배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 예배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받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바른 성찬의 세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한 자가 처음으로 주님께로 받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직접 세례를 받으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라는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예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에 따라서 행해지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세례가 갖는 이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연합입니다. 오늘 주신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면은 into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예식입니다. 마치 결혼식을 함으로 인해서 남녀가, 서로 다른 남녀가 하나로 합치듯이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일생에 한 번밖에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을 교회 공동체 앞에 공표하는 예식이 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도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 주님과 따로 떨어져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주님 안으로 가야 합니다. 혹시 세례를 받으시고도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주님께로 다시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은 떠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다면은 다시 주님께로 가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에 이 머리에 물을 넣는 것은 머리까지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 물에서 완전히 잠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기는 거예요. 그 의미로 우리 장로교회 예식에서는 머리 위에다가 물을 부어줍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물이 머리 위에까지 온몸이 물에 잠겼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물에 들어갈 때에 완전히 죽고 다시 물에서 일어설 때 다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삶이 다 죽고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으로 다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죽지 않았다면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죄된 삶을 다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식을 대하고 성찬을 받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예수님과 다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합쳐진다는 얘기는 핵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된 인생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내 자신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다시 살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죄된 나의 삶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삶이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다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합쳐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은 그 무덤에서 다시 살게 되실 때에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육신이 살아서 강하게 살아있고 마음에 우리 영혼, 혼에 정신의 상처나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어도 새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의 삶이 죽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분명히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를 받고도 잘 모르는 사람도 점점 우리의 육의 삶이 죽어가면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과거에 매여서 그 새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새 영의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서 그 새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새 생명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결단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힘으로 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속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으니까 체험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무슨 기름을 바르지 않고 물을 끼얹는 것은, 물은 더러운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물세례를 받는 것은 이 물이 더러운 오물을 씻어내듯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합쳐지지 않는 과거의 모든 죄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난다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마치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세례식 다음에 하게 되는 이 성찬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 세례는 일생 동안 한 번밖에 받지 않지만은 이 세례의 속죄의 의미와 새 생명을 얻은 그 의미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 성찬입니다. 주님의 그 찢겨진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을 우리가 받아 마심으로 인해서 그 떡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 포도주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우리 몸과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행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성찬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행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 죄가 씻겨졌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산에 가든 강에 가든 물에 빠지든 어디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례 명령을 주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합쳐져서 세례를 받고 그런 이후에는 어디 가든지 어디 가서 숨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종말론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이 세상이 뒤집어져서 다 날아가도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데 겁먹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거다 저거다. 지금 만약에 마지막이 다가온다면은 우리의 모든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여기 지질이니 그런데 신경 쓸 그런 그게 아닙니다. 유튜브에요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맨날 이거 근데 맨날 틀려요 보면은. 그런데 정신 팔리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과 함께 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내가 정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연합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